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시냐고요?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놀라운 것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당장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생기고 물질이 넉넉하게 되면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눈앞에 재물이 많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 앞에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반응해요. 첫째는 착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재물 앞에서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 뭔가 하면 그 재물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니까 뭐 그만하면 족하거든요. 돈이 주어지고 재물의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부자 되게 하시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이 재물 때문에 누릴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영원토록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착각한다 이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은 사람을 망각시키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착각이요. 두 번째는 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제단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루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넘어지도록 교회에 나오기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제단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동쪽에 좀 있으면 해가 뜨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하고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고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또 살아내야 될 이 새벽의 신자로서의 결단력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는 선택해라. 가나안의 신을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신자들에게 날마다 24시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믿음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나 오늘 기도할란다. 아이고, 오늘 안 할란다. 나 오늘 예배 드릴란다. 오늘은 빠질란다. 나 하나님 찾을란다. 아유,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없나? 두리번 거리고.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늘을 선택하든지 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의지가 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을 드렸죠.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이고, 부모로서 장성한 자녀가 늘 절대적으로 먼저 의지가 된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한 넘어지는 것 빼고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도, 저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저 청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안이 붕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이 재물 빼고는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고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딱 꼬집어서 눈 감지 않고 너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한 종교인인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가정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대가로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하늘의 보화와 은혜와 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미래에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가정도 뒤로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예수님만 쫓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보화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충격적인 영광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들떠 있는데, 이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천국에 가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이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하루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거나 게으르게 되면 어느 순간 너희들은 다 믿음을 던지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첫 마음을 버리게 될 거야.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착각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천국도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 잘 믿은 대가로 천국에서 진정한 하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대충 살고 내일 또 대충 살고 뭐 나 천국 갈 건데 뭐. 아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내 이름으로 주실 상급이 많다며. 그거는 뭐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아니 오늘 뭐 대충 살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깔아지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절대적으로 겸손해서 재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정말 지혜로운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어느 순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물질의 복에 연연하지 말고 그 물질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응답하셔도 감사, 거절하셔도 감사. 다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그 복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가까이 가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말고 많든지 적든지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잘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 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부모들 건강하게 하시고 늘 서로에게 들리는 소식이 복되고 함께 기뻐하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에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